이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연인으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떤 이상적인 사회 또는 이상적인 어떤 내가 원하는 사회로 또는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구원의 개념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요, 신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은 명령하는 자고 그 명령을 받는 자가 세상의 신이에요. 그리고 신은 절대로 인간하고 같이 의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신은 늘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르냐 안 따르냐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은 얼핏 들어보면 뭔가 힘이 있어서 인간을 계속 억압하는 그런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뭔가 계속해서 억압을 해서 그 억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눈높이 하셨어요. 그 눈높이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그 비천한 모습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우리들의 이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가, 그리고 죄 가운데 죄를 묵상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리시고 우리를 올리셔서 서로 눈높이를 해주시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드라마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부분 드라마가 뭐냐면 부잣집 딸이나 가난한 남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아니나? 아무튼 누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하고는 사귈 수 없어. 이런 게 그 드라마의 내용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또는 돈이 많고 적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따지고 있는 건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 이뻐하고 있는 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있는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난 너 사랑해, 너 진짜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비둘기 같은 우리 존재는 너무 무서워서 그 안에서 숨어 있고 그 음성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만든 신이거나 또 말할 수 없는 신이거나 또는 관계할 수 없는 신이 아니라 늘 우리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너를 어여쁘게 여기고 있다. 그 어여쁘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음성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차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같은 존재가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는데 14절의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네 목소리, 내가 듣지도 못한 목소리 또는 내가 스스로 보지 못했던 얼굴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리 아름답고 네 얼굴도 아름다운 존재야. 그래서 네가 반응할 때마다 네가 내 사랑에 대해서 뭔가 그런 반응을 할 때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일 사랑이 배고픈 분이 누굴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은 맨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유 남사스럽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럽대요. 내 얼굴이 너무 아름답대요. 지금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이 뭘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집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아기를 키우면은 알 텐데, 그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날 때 그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거 애를 키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딸은 아빠를 하면 아빠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저를 놀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어요. 네. 진짜로. 그래가지고 얘 언제 나한테 제대로 아빠라고 할 수 있을까? 막 이랬어. 왜?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냥 그 아빠라는 소리, 엄마라는 소리,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네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네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거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사랑해요. 이 소리 듣고 싶으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연애를 하면 알겠지, 그죠? 연애하면은, 저도 옛날에, 우리 아내하고 사귈 때 한 2시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고. 너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전화기를 두고서 제가 노래까지 불러줬다니까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 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그 소리도 듣고 왜 그 소리를 서로가 이렇게 좋아했을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어주는 거예요. 예, 사랑은 그 허다한 이탈도 다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나 너 사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야.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셔야 돼. 괜히 어려운 일이 터지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 말고,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 말고,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그 고백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